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84편 전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삼하여 생각하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리라.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하나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벽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시편 84편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이 시편 84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 시편은 전체를 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이 84편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또 찬송하는 중에 말씀 그대로 외우면서 읊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삼으시면 여러분에게 많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84편을 중심으로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브로니 웨어라는 분을 아십니까? 브로니 웨어 아시는 분 있어요? 자, 이분이 호주 사람인데요. 직업이 참 다양해요. 작가예요. 또 연사이기도 하고 또 곡을 작곡하는 작곡자고 또 노래도 불러서 2집까지 앨범을 냈어요. 가수입니다. 참 다재다능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한동안 호스피스 일을 했었어요. 호스피스 간호사를 한동안 했었습니다. 여러분 호스피스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을 호스피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년 동안 그 죽기 직전에 암 환자라든지 이런 죽기 직전의 환자들을 옆에서 간호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임종 직전의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 돌봤던 환자들이 임종 직전에 죽기 직전에 한 말들을 이렇게 기록했다가 자신의 블로그에다 그것을 계속해서 올렸어요. 근데 그 블로그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이것을 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책에 또 다른 제목이 있는데요. 내가 원했던 삶을 살았더라면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훗날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 가쁜 숨을 내쉬며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여 죽음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했던 것은 내가 좀 더 많은 사랑을 해봤으면 이런 것도 아니었고 번지점프라도 해봤으면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뻔. 자, 그 말은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았을 뻔 이랬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한마디로 일 좀 적당히 하면서 살았을 걸 이런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정을 억누르고 그냥 화내고 싶을 때는 화도 내고 좀 솔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친한 친구들과 오래된 친구들과 좀 연락을 좀 자주 하고 좀 자주 만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좀 허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좀 더 내 행복을 위해서 도전해보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5가지가 제일 많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에 뭐 돌아가실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그분은 그 임종직전에 있는 분들의 말을 이렇게 다 듣고 이걸 종합을 해보니까 이 5가지가 제일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권고의 말을 올렸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의식적이고 현명하게, 솔직하게 당신의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요? 그러나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죽고 난 다음에 하는 후회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후회도 의미가 없지만 죽고 난 다음에 하는 후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죽고 난 다음에 하는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요 이런 소리가 가장 많이 난다고 그러죠. 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돼지 우는 소리도 아니고,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 믿을 걸 그런 소리예요. 또 교회 나갈 걸, 껄껄 소리가 제일 많이 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후회의 소리죠. 후회의 소리. 만약 그 사람이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면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좀 더 잘 믿을 걸, 아유 좀 더 말씀을 읽을 걸, 좀 더 기도할 걸, 뭐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예,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후회도 소용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하는 후회는 더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후회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후회는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후회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때 회개할 걸, 그때 예수님 믿을 걸, 주일날 예배 잘 나갈 걸, 이런 거 후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정말 이런 후회는 정말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 아무런 후회 없는 인생은 없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후회만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최희준 선생님 아주 오래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모를 거예요.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알 거예요. 하숙생 아시죠? 예. 주일날에 제가 지금 부를 수도 없고 노래방도 아니라서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하고 잘 부르는데, 자,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들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이거 읽으니까 감이 안 오네.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이전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어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보면 이제 나와요. 최희준 하수생 딱 치면. 그러니까 인생은 한마디로 하수생이라는 거예요. 하수생. 그렇죠? 여러분 하숙해봤어요? 예, 옛날에는 하수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 아니죠. 잠시 있다가 가는 거죠. 신세 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노래 가사 말처럼 아웅다웅 인생을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자들은요 인색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부자들이 훨씬 더 인색해. 왜?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국민학교 시절에, 또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 때는 우리 그때 거의 교복을 입었거든요. 중학교 시절에 이제 점심시간만 되면은, 또는 쉬는 시간만 되면은 애들이 와르르 운동장에 나가서 놀아요.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게임도 없었기 때문에 뭘 많이 했어요? 땅 따먹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본 적 있어요?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돌 튀겨갖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뺨 재갖고 자기 땅을 이렇게 막 넓혀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땅 따먹기에다가 이렇게 속임수를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친구끼리 싸움 붙어요. 그래갖고 제 친구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먹을 날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 교복의 단추가 다 끊어졌어요. 예, 코피도 나고. 자, 그런데 종이 땅 칩니다. 예, 쉬는 시간 끝났어요. 어떻게 돼요? 예, 털툭 털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땅은 누구 거죠?
학교 땅. 예, 종치기 전에도 학교 땅이었고 종치고 난 다음에도 학교 땅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코피가 나도록 싸웠을까?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같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치고받고 살아요. 아웅다웅 그렇게 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모든 걸 내려놓고 투둑 털고 가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식이나 잔치집보다는요, 이 장례식장을 자주 가야 돼요. 그래야 좀 우리가 느끼는 바가 좀 많이 있고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 물론 전 장례식장에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육개장. 장례식장 육개장이 맛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그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그네. 아까 이 최희준 씨의 그 하숙생하고 같은 의미죠. 창세기 47장 9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나이가 뭐냐 하고 바로가 물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130살이라는 거죠. 많죠. 나의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살 사람 보시고 나이가 얼마 못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보다는 얼마 못 된다는 거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자, 야곱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네, 나그네라고. 야곱이 믿음이 바로 선 거죠. 내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자, 성도는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그러고 행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또 어디서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나그네라는 말은 뭐예요? 여행자란 뜻이죠. 돌아갈 고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은 내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하나님 계신 곳,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 나그네보다 더 좋은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례자라는 단어예요. 예, 나그네보다 이 순례자라는 단어가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밤을 세웠네. 이런 가사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매일 학교 끝나면 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타를 처음으로 혼자 배우면서 이 노래를 배웠어요. 제일 처음에 배운 곡이에요. 여러분, 이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여행자하고는 다르죠. 순례자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순례자는 또한 그 가야 할 곳을 향하여 가면서 그 모든 길이 다 예배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행길이 다 예배하는 길이에요. 가는 곳마다 발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입니다. 자, 오늘 보면 본문인 시편 84편은 그 제목을 순례자의 노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실제로 이 시편 84편은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그가 사는 곳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명해져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3번 와야 되는데 3번 못 오니까 이제 유대인의 절기 중에 오순절과 그 유월절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오고 가기가 힘드니까 한 번 오면은 유월절 지내고 오순절까지 지내고 갑니다. 예,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먼 길을 여행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그 순례자의 길이 이게 몸에 배 있어요. 순례자의 자세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율법의 아이가 되면 12살 이상이 되면 이제 손잡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특히 남자아이는 그렇습니다. 자, 먼 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언제나 순례자의 길을 평생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84편의 노래인 것입니다. 예, 우리 민족도 1년에 2번은 민족 대이동을 하죠. 언제입니까? 예, 바로 추석하고 어제가 추석이죠. 또 예, 설날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한 번 더 있어요. 휴가철. 휴가철 엄청 긴 막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여행길이라도 우리가 순례자의 길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상숭배하는 길이 되면 안 되고 또 짜증나고 다투는 길이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길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 자체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순례자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목표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힘든 순례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모든 길이, 우리 인생길이 다 순례자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그 목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작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그는 헛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예. 이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는요 세대주의 종말론에 나오는 7년 환란을 천년왕국성과 함께 짧게 해갖고 종말의 날을 예언했는데 그 날이 언제였죠?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 그 한밤중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장님 목사의 종말론을 추종하는 신도들이 너무나 많아져갖고 전국 250여 교회에 2만여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 이장님 목사의 휴거서를 믿었어요. 그래갖고 그들에게 뭐라 했냐면 이 땅의 삶이 현세가 부질없는 것이니까 너희들 다 그 집 다 팔아갖고 나한테 교회로 가져와서 바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재산을 다 헌납하고 가정도 버리고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고 또 임신부는 아기를 낙태까지 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이장님 목사는 세상의 물질 버려야지만 휴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던 것이죠. 자, 휴거날이 가까워질 때 사람들이 짐을 싸갖고 와갖고는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자고 손목을 잡는 남편에게 뭐라 그랬냐면 귀신이 쐈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고 자 이렇게 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경찰이 이장님 목사를 구속합니다. 9월 24일 한 달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한 그 날보다 한 달 전에 이장님 목사를 구속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집단적 광기로 불질러진 이 현상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장님 목사 스스로 나와갖고 휴거 안 일어난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런데 휴거를 믿는 성도들은 흔들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10월 28일 날 밤이 되었어요. 저는 그날을 기억해요. KBS에서 라이브로 현장 중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흰옷 입고 막 산으로 올라가고 그랬어요.
전국 166개 교회 흰옷 입을 선도들이 직결을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나방 한 마리가 불빛에서 확 날아오니까 나방이 휴가한다고 막 이런 소리 지르고 야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두 팔을 들어서 이제 날아오를 슈퍼맨처럼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자정이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야말로 교회 전체가 창피를 당한 그런 날이었죠. 예, 집회 주최자들은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멍한 표정의 흰옷 부대들은 이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서 비실비실 끌려갔어요. 이게 이제 휴거날의 전말입니다. 자, 1992년 9월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이장림 목사는 아주 구차한 변명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말 10월 28일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주장한 그는 34억 원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도 계약을 해놨고요. 그가 숨겨둔 채권이라고 말하는 이제 앞으로 돈을 받을 그 권리증이에요. 그 채권의 그 지급일이 언제냐? 휴거 이후인 1993년 5월, 그 다음 해 5월이었어요. 아니 휴거 되는데 왜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는 저는 이번 휴거 대상자가 아니고 환란 시대의 지상에 나와서 순교해야 할 운명이니 그때 사용할 그 경비를 지금 활동비를 준비해 놓은 거라고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했습니다. 자, 1년 뒤에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에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뭐라 했냐? 시한부 종말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으며 영혼에 대한 마약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때 이장림 목사와 같이 활동했던 여전도사 2명이 지금 모 이단 교회에 지금 또 목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입으로는 천국과 복음을 외치는 자라도 속으로는 돈을 욕심내고 명예를 탐내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자들이 정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짓 선자들,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을 허송세월하게 되는 거예요. 삶을 허송세월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인생도 올바른 지도자를 따라가야 돼요. 올바른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성경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순례자는 순례의 길을 다 간 후에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순례의 길을 잘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순례자는요, 이 짐이 많으면 안 돼요. 몸이 무거우면 안 돼요. 순례자는 여행자는 짐이 가볍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저것 다 가져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행에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욕과 죄악을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순례자의 길이 편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육체의 정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이것이 우리를 잡아당겨 갖고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꼬꾸라지고 날마다 넘어져서 제자리에 맴도는 우리 발목에 마치 전자팔찌 그걸 뭐라 그러지? 전자발찌라 그러나? 팔찌라 그거 찬 것처럼 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립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그 신앙의 성장이 없는 보면은 대부분이 다 거기 발목에 육체의 정욕이 잡혀 있어. 그거 끊어버려야 돼.
우리가 날마다 육신의 성욕과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순례의 길을 잘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늘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례자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순례자도 여행하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난들을, 곤란한 상황들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려움이 있으셨죠? 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6절 우리 다시 한번 6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예, 6절에 나오는 이 눈물 골짜기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히브리어로 베아메크 하바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바카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바카의 골짜기. 이 바카라는 말은 이 베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베카는 운다는 뜻이에요. 엉엉 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뜻이죠. 바카는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 울음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예,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많죠. 눈물 골짜기, 예, 지나가면서 그런 가사들이 있죠. 여러분, 이 바카의 골짜기라는 곳은 순례자들, 여행자들이 지나가기 너무 힘든 곳이에요.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에서 먼 길을 가는 순례자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좀처럼 물도 얻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순례자는 그러한 곳을 지나가면서 그곳을 샘으로 변화시킨다. 샘물이 솟아나오는 곳으로 변화시킨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을 샘이 되게 하나니.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른비도 그곳을 연못으로 덮습니다. 이른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이른비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이 이른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밭에 씨를 뿌리고 그 뿌린 씨가 싹이 돋게 만드는 게 바로 이른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이른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면서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때 역시 하나님의 은혜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더 많이 내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살아온 길을 이렇게 되돌려 보니까요, 이 평안했을 때, 편했을 때보다도 어려웠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물 골짜기, 바카 골짜기 지나갈 때 성도에게 막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못으로 덮습니다. 샘물이 솟아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 시편 84편이 쓰여질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성전을 향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이,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눈물 골짜기가 변해서, 이 바카 골짜기가 변해서 은혜의 기쁨의 샘물이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난을 이겨낸 후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피곤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향해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성도들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정말 한시도 우리 앞에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앞길을 막습니다. 자, 인간관계로 오는 시험들 너무 힘들죠? 네. 물질로 오는 시험, 경제적으로 오는 시험 참 힘들죠? 예, 피가 마릅니다. 예, 건강 문제로 오는 시험, 몸이 아프면 너무 힘들잖아요. 또 재난과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오는 시험, 또 영적인 시험도 있죠. 영적인 시험. 이런 것들이 참 다양하게 수많은 시험이 우리 앞날을,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고독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으로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면 더 상처받기 쉬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와 사정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한번 그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존 버년 목사님의 철로 역정 읽어보셨죠? 만약 안 읽어봤으면 여러분 꼭 한번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1년에 한 번 정도 읽어보셔요. 참 좋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의 순례 여정 속에 그가 경험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몄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길을 묘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이 눈물 골짜기를 샘물의 골짜기로 바꾸는 샘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영혼과 마음을 육체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어루만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가시는 겁니다. 저도 살다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면 다른 거 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드라마를 봐도 소용이 없고 영화를 봐도 소용이 없고 뭐 재밌는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말씀 피는 거예요. 말씀 펴서 꾸준히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도 또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주님을 뵙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9절 말씀, 오늘 본문 시편 84편 9절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시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방패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 방패는 뭡니까? 적이 쏘는 화살을 막아주죠. 예, 적이 쏘는 창과 철을 막아줍니다. 이게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쉴 새 없이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잡아뜨리려고, 나를 공격해오죠. 예,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인간관계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고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참 좋은데 어디 뭐 세상이 가만 놔두나요? 계속해서 시험이 오죠. 물질적인 시험이 나를 흔듭니다. 건강의 위험이 다가오고 많은 도전이 나를 정말 위협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방패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실질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비추시는 해요,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신앙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시편은요, 시편 1편부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오늘 시편 84편에서는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12절에 봅시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예,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 그 한마디 외마디만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주여라고 의지하세요. 예, 환난이 올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화살기도 아닙니까? 화살기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삶의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자, 오늘 7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순례자의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입니다. 진정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면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소망은 딱 한 가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주님의 집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게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은보화도 많았고 세상에서 즐길 게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누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헛된 것임을 다윗은 알았어요.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죠. 예, 다윗은 천국을 소망한 진정한 신앙인이었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오늘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자, 세상에 사람들이 산의 진미를 먹고 아무리 좋은 그런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차라리 주님의 집에서 하인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세상의 것과 저 영원한 것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금은보화도 어떤 권력과 명예와 인기도 영원한 천국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제가 이 노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흑인 연가 When the Saint 기억나세요? When the Saint, When the Saint, When the Saint go marching in. 예, 이 노래 유명하죠? 예, 이 노래의 가사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행진할 때 천국을 향해서 행진하는 거죠. 오 주님, 나도 그 숫자 안에 있고 싶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하나이고 싶습니다. 태양이 빛나기를 거부할 때, 달이 피로 붉어질 때, 나팔 소리가 나서 부름을 받을 때, 오 주님, 나도 그 숫자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진할 때, 할렐루야 그날에, 오 주님, 나도 그 행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노래의 가사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가사죠. 예,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마지막 승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죄와 유혹을 싸워 이겨나가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